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과 또는 그 조문을 가야 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질문들을 받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스님, 어제 저희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은 설 명절을 차례를 안 지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둘째 신우는 뭔 소리냐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중간에서 좀 곤란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안의 어르신이 정확히 어느 위치에 계시는 어르신인가요? 그랬더니 큰 신우의 시어머니래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분들의 조상님과 여기 조상은 전혀 다른 조상인데 여기 그분 돌아가신 것과 여기 차례 모시는 조상님들 모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어느 경우를 전화를 받냐면 스님, 저희 일주일 있다가 아니면 열흘 있다가 저희가 제사가 있는데 지금 누구누가 돌아가셨다고 조문을 오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거기 갔다 오면 저희 조상의 제사는 못 지낸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있다 얼마 한 달 뒤에 이렇게 저희가 딸을 결혼시키거나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저기서 지금 누가 돌아가셨다고 오라는데 거기 가면은 저희가 큰일을 치는데 애군이 낀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문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전혀 이제 다른 집 애사와 다른 집 경사가 있을 때 스님 내일 모레 제 친구 딸이 결혼해서 거기 축하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다른 집에 또 초상이 났다고 하는데 이 초상집을 가야 될까요? 경사하는 집을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같은 마음이겠죠, 그죠? 정말로 경사가 있는 집을 생각해서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는 조문을 가고 싶지 않던지 경사가 있는 집에 가고 싶지 않던지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안 가는 거에 대한 자기의 마음의 불편함을 저의 입을 통해서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참 스님 저 올해가 상문살이 있다는데 조문을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벌써 그거는 마음이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가기 전에 벌써 상문살이라는 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근데 가끔가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 사람의 몸에 수기운이 많거나 금기운이 많거나 아니면 영의 작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조금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상가집을 가든지 어디 산소 있는 데를 지나가든지 이럴 경우 많이 영가의 작용을 받는 분들은 조금 상가집을 가는 게 조금 두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 아니라면 그런 걱정하지 말고 조문 다녀오세요. 제 스님들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가서 이 사과세계에 힘들게 애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좋고 나쁜 것들 다 겪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분 돌아가신 망자께서는. 이승에서의 사바세계에서 참 고달픔을 다 이겨내고 사심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정해 주세요. 이승에서 살면서의 모든 고난을 다 겪고 가심에 있어서 잘 사신 거 저 압니다.
또 다음 생에 있다면, 다음 생이 있다면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좋은 나라, 좋은 집, 멋진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셔서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고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멋진 삶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하고 앞날도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이 설사 나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영감님 없으세요? 자기 조문을 갔는데 향 하나 꽂고 아니면 차 한 잔 올리고 절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그 두려움이 있다면 이승에서의 사신이냐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생에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고 절하고 오세요.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인정해 주시고 앞날을 축복해 주는 사람한테 꼬지할 연관은 없습니다. 정 그래도 걱정이 되면 우리 천수경에서 맨날 하시잖아요. 내 몸을 보호하는 진원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그죠? 아니면 그분이 광명의 빛을 따라서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법신부를 의지해서 불국정토의 사화세계를 떠나 아미타 부처님이 건설하신 그 극락정토에 가시라고 광명진언을 해주십시오. 광명주님이 외우면은 광명진언을 해주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해원결진언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영가님과의 나의 인연이 해원결될 수도 있고 그 영가님이 갖고 있는 그 영가님이 꽉 움켜잡고 있는 그런 원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해결하지 못한 인연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기운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해원결진언, 이건 간단합니다. 옴 삼다라카닥사바 옴 삼다라카닥사바 옴 삼다라카닥사바. 왕생정토진언을 하면 좋지만 그거는 좀 발음하기도 힘들고 깁니다. 그때 바로 생각이 안 날 경우는 이렇게 하셔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과의 살아있을 때의 인연이 아니면 그분의 자제분들과의 인연으로 인해서 상갓집을 가게 되면 그렇게 해드리면은 그 영가님도 축원해드리고 거기 계시는 후손들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겁니다. 온갖 이유를 대서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그 다음 일에 대해서도 지장을 안 받기 위해서 하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나면 그분을 다음에 만날 때 조금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약간 꺼려지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나도 좋고 떠나는 이도 좋고 그 영가님을 보내야 하는 그 위족분들한테도 위로가 될 테고, 그죠? 우리 자리에 있다 아닙니까? 또 명절 때만 되면 정말 그 고민에 쌓이는 분이 많아요. 벌써 명절날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몸살이 나요. 그죠?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벌써 몸이 아파서 가고 싶지 않아져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분이 좀 나서주세요. 고부간의 갈등은 참 풀기가 힘듭니다. 또 며느리라는 입장과 똑같은 여성인데 며느리라는 입장과 딸의 입장과 시어머니의 입장은 정말 많이 달라요. 그죠? 딸처럼 여기겠다고 마음은 먹어도 딸처럼이지 딸은 안 되거든요. 어머님처럼 여기겠다고 하지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무슨 말을 다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엄마와 시어머니의 입장은 다릅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 전에 명절날이었는데 자기 딸이 명절날 차례 지내고 성묘 갔다가 오면 또 점심상 차리고 점심 먹고 그러고서 이제 친정에 대부분 가지 않습니까? 처가에. 그런데 아마 그 딸이 시집간 딸이 거기서 점심을 안 차려주고 차례만 지내고 일찍 왔나 봅니다. 여기 점심 먹고 막 설거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딸이 왔다고 밥상을 차리라고 해서 밥상을 차려줬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애미야 누구누구가 왔고 신랑도 왔고 사위도 왔고 애들도 왔으니까 너는 내일 가고 오늘 저녁도 쟤네들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고. 자기 딸이 와서 행복한 마음은 누리고 있고 누군가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인데 그 부모는 그 딸을 며느리를 기다리지 않겠을까요? 않았을까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며느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도 빨리 집에 가서 오빠도 만나고 언니들도 동생들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싶을 텐데 그죠?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싶었을 텐데 그 다음부터는 그 며느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자리 갖고 차리는 음식이 과연 어떨까요? 며느님을 둔 우리 보살님들 크게 한번 마음을 통 크게 써보십시오. 보살님 마음으로 한번 통 크게 써보십시오. 내 딸이 와서 반가운 만큼 사돈 어른도 반갑고 기쁜 마음을 한번 안겨줘 보세요. 야 너는 내 딸이 지금 벌써 왔는데 너는 왜 아직도 여기 있니? 빨리 준비해서 니네 친정에 가. 그 한마디에 다음부터 명절이 괴로움이 되는 명절이 아니라 맞이하는 명절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명절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갈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할 거고 그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을 그 음식을 들고 가시는 그 조상님들 마음도 화나시겠죠. 근데 우거지상으로 짜증나는 마음으로 속에 불만이 가득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음식을 해서 대접한들 그 탁한 기운이 들어간 음식을 드신 조상님들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그죠? 또 그 차례를 다 지낸 다음에 그 음식 누가 먹습니까? 나를 포함하여 우리 가족이 먹어요. 친인척이. 그죠? 시 어머님께서 그거를 못하시는 경우에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거사님 아드님이 해주세요. 남편분이잖아요. 누구의 아들 노릇을 다 했다면 누구의 후손 노릇을 다 했다면 누구의 남편 노릇으로 빨리 전환하십시오. 엄마
동생도 왔으니까 이 사람도 빨리 집에 가야 되네? 동생은 엄마 보러 왔지 이 사람 보러 온 거 아니니까 이 사람하고 인사했으니까 우리 처가에 가서 인사드리러 올게. 이렇게 하면서 탁 챙겨서 손잡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왼수 같은 남편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짠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면접날 대기도 전서부터 계속 찡찡거리고 짜증나고 어디가 아프네, 뭐가 어떠네, 저거 어떠네, 누구는 어떠네 이런 소리 부인 입에서 통해서 듣지 않아도 될 겁니다. 괴로운 명절이 아니고 누군가는 힘든 명절이 아니고 똑같은 명절을 맞이하는데 왜 여자들만 힘들어야 합니까? 손 걷어붙이고 같이 하십시오. 꼬지도 끼워주시고 전도 붙여주시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죠? 같이 준비하고 같이 놀아주세요. 명절은 누구에게는 기쁜 명절이고 누구에게는 부담되는 명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명절에 가고 싶지 않아집니다. 또 한 가지 요새는 명절에 휴가가 길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는 일요일 월요일 날에 대체 휴일로 되면서 토, 일, 월, 화, 수, 목요일까지 휴일이 길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럽니다. 우리 며느리가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요, 휴가를 많이 휴가 때는 잘 맞추기가 힘들다고 명절 때는 다 노르니까 명절 때 놀러 가세요. 효도한대요. 근데 차례를 못 지내고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절에 명절 차례, 합동 차례에 올리고 가십시오. 마음 편하게. 명절날 합동차례 올리면 위패는 하루 며칠 전에 올리니까 그때 와서 차 한잔 올리고 미리 제가 명절 날은 못 오지만 미리 인사드리고 갑니다 하고 차 올리고 경전한도 독송해주고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부담스럽고 마음은 무겁게 여행 가지 마시고 가볍게 가십시오. 어차피 집에서 차례를 지내도 몇십만 원은 들을 텐데 절에 올려봤자 많아야 10만 원 아닙니까? 전체 조상 올리 있는데 그죠? 그럼 도리는 후손된 도리는 다 하니까 누구의 마음도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가님들은 또 스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의식을 바꿔드는 그런 차례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또 음식을 당연히 올리겠죠. 절에서 지내는 제는 다릅니다. 집에서는 음식을 공양 올리는 걸로 끝내지만 여기서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렇게 제가 법문을 하듯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들의 의식을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시식을 낸다고 해요. 꼭 시식이 음식만 드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속에 드시는 거예요.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에서의 나의 잘못된 관념들, 내 까르마를 바꿔주는 작업이 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언젠가는 내 부모도 다시 만나든 자식으로 만나든 형제 자매로 만나든 아니면 친인척으로 만나든 아니면 친구로 만나든 아니면 회사 동료로 만나든 어딘가에 다시 한번 부딪힐 날이 꼭 올 텐데 지금 이승에서의 불편한 관계 아니면 약간은 뭔가가 바꿨으면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때는 아마 서로의 선인으로서 은인으로서 아니면은 귀인으로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집에서 지내는 음식을 차려놓고 잔을 한 잔 붓고 인사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유교식 제사와 이 법당에서 지내는 제는 다릅니다.
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상주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낸 제사 모습 그대로 그 음식 그대로 차려놓고 지내기를 원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생의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저도 제가 할 도리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교자상에는 평상시에 지내던 대로 그대로 놨어요. 과자도 맛있는 과자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옥춘이라든지 뭐 빨간 그 젤리 같은 사탕이라든지 설탕이죠. 설탕 덩어리죠. 그런 걸 똑같이 넣고 지냅니다. 저는 새로운 과자가 나오면 새로운 과자를 다 올려드립니다.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케이크도 올려드리고 떡도 새로운 거 신비한 거 있으면 갖다 올려놓고 과일도 외국 과일도 저는 잘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위를 접어서 해탈국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차례 지내고 왜 멈추는 타임이 있죠. 몇 분, 한 5분에서 10분? 밤에 지낼 때, 제사 지낼 때는 불 끄고 나가지고 잠깐 드시고 편안하게 계시라고 하죠. 저는 그때 불 끈 상태에서 다 이제 그때 천수경 다 외우지 않습니까? 거의 그죠? 천수경 못 외우면 반야신경도 좋습니다. 법성계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관세음보살님 찾아도 좋습니다. 지장보살님 찾아도 좋고 아미타 부처님 이름 명호 불러도 좋습니다. 깜깜하게 꺼져 있는 그 상태에서 저는 천수경, 반야신경, 법성계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극락왕생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동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불자라면 말만 불자 하지 말고 불자라면서 다 지금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금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본가에서는 철저한 유교식으로 지내서 여자들은 또 절도 못하게 했어요. 음식만 차리게 하고. 음식도 차리는 것도 방에서 남자들이 받아서 아버지하고 큰아버님이 받아서 상에 놓았지, 음식을 부엌에서 하는 거 상에 차려서 쟁반에 갖다 드리는 것까지만 여자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도 가서. 저도 절하고 싶다고. 우리가 의식을 조금씩은 바꿔나가면 좋을 듯합니다. 음식만 차리고 절을 꾸벅꾸벅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음식을 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조상을 맞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인척을 맞이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맞이하고, 그죠? 불편한 마음으로 음식을 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조상을 맞이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부모와 대면을 한다면 그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되겠습니까? 그죠? 명절 차례이든 아니면은 조문을 가든 그 마음자리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행자는 그런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 마음이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는 그 작업이 수행인 거지, 절에 와서 맨날 108배하고 맨날 경전 독송하고 아미탑을 찾고 지장보살님 찾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내가 어떤 모습을 보든 내 마음이 여여해져야 돼요. 벌써 내 마음은 불편한 마음으로 갔는데 조그만 소리를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듣고 내 눈에 거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면 네 벌써 한마디 탁 쏘겠죠. 그죠? 내 인상이 벌써 굳어지고 짜증나고 변화하겠죠. 벌써 내 마음은 가기도 전서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출발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정말로 자비한 마음으로 자애한 마음으로 꽉 차서 갔으면 어떠한 소리를 들어 설사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들리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도 다 그냥 무던하게 넘길 수 있어요. 까짓 거 뭐. 부설림의 마음인데 아이고 또 쟤 저러네. 아 맞다 저런 모습이 참 있었지. 안타깝네. 언제 기회 되면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권해야 되겠다. 권선해야 되겠다. 우리 절에 스님께 인권해서 좀 법문 좀 듣고 바꿔나가서 저렇게 헐떡이는 삶이 아닌 부대끼는 삶이 아닌 좀 편안하게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연법을 만들어주겠다 하고 다짐해주세요. 그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게 수행자의 마음이에요. 아셨죠? 범부중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귀 한번 이렇게 한번 씻어주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죠? 다 만나는 인연마다 원한 맺을 업을 짓지 마시고 만나는 인연마다 귀인을 될 수 있는 업을 선업을 지어가세요. 그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받아들이면 그게 선업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내 남편 진짜 호적에 결혼식하고 호적에 올렸다고 그분이 버는 돈을 내가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 원래 엄마 아빠가 투자한 거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들 낳고 키우신 거잖아요. 그거 10분의 1 뭐 해드린다는데 뭐 큰 무리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내 남편 클 때 공책 하나 안 사주고 신발 한 번 안 사줬잖아요. 결혼했다는 이유로 내가 그 사람을 독점할 권한은 없는데 결혼만 하면 내 남편이라고 권한을 갖는 줄을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그죠? 다 투자해서 키워놨는데 젊은 여자가 결혼했다고 내 거라고 권리 주장하면 그 시어머니 입장, 시아버니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거 한번 며느리 입장에서는 한번 헤아려 좀 보세요. 그죠? 내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엄마가 아빠가 애달프듯이 내 남편도 낳아서 키우신 시어머니 시아버님이에요. 그죠? 한번 이거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마 서로 시어머니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 며느리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마 마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죠? 오늘은 이번 명절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밝은 태양보다 더 밝은 부처의 빛을 보살의 빛을 자비한 빛을 자애한 빛으로 따뜻하고 훈훈하고 여여한 그런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